우리는 위기의 때를 만날 때마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강력하고 확실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복잡한 정세를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찾습니다.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심지어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누가 이 혼란을 정리해 줄 것인가 묻고 또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대개 힘있고 전략 있는 사람에게 향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말에 반박이라도 하듯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기대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이 역사서의 두 번째 책에서 잘 보여줍니다. 힘이 아니라 약함으로 일하시고 중심에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변두리에서 일하시는, 빠르고 앞선 전략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신뢰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잘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서 다음에 위치한 성경 안에 있는 두 번째 역사서 사사기라는 책입니다. 이 사사기라는 책의 시대적인 배경은 말이죠,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다음에, 그리고 그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도 한 다음에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이끄시던 때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는 말이죠, 히브리어로는 쇼페틴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은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저지라는 말입니다. 저지. 어떤 직업을 우리가 영어로 저지라고 부르죠? 많이 안 하셨군요, 공부를. 판사를 우리 영어로는 저지라고 합니다. 잘못과 잘잘못을 가르는 사람, 판사 말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사사는 단순히 판사, 재판관을 의미하지만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공동체를 재건하고 외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군사적인 지도자까지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군사적인 지도자가 조금 섞여 있는 단어가 사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드보라는 사사기 통틀어서 유일한 여성 사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많이 이름을 들어보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사사라고 하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사사 기드온, 아니면 긴 머릿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사사 삼손을 떠올리곤 하는데, 이 사사 드보라라는 이름은 아마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드보라라는 여성이 얼마나 탁월한 사사였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가를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드보라가 등장하는 사사기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또입니다. 이스라엘은 드보라가 네 번째 사사니까 에훗은 세 번째 사사겠지요. 에훗이라는 사사를 통해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은혜의 기억이 별로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영적인 반역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사를 통해 얻어낸 평화를 오래 지켜내지 못하고 율법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 바깥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왕 야빈이라는 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십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이미 여호수아 시절에 정복한 경험이 있던 왕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과 함께 물리쳤던 적이 있던 족속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야빈 왕은 옛날에 물리쳤던 가나안 하솔 왕의 잔당이라고나 할까요?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는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위협이, 이미 처치했다고 생각했던 위협이 세월이 흐르며 다시금 고개를 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참 비슷한 경험이 많습니다. 이미 해결되었다고 믿었던 죄나 이미 내가 극복했다고 생각했던 연약함이 조용히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과도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요. 이 시스라라는 장관이 이끄는 군대의 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난 무장력을 자랑합니다.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는 철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었다고 사사기는 증언합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 여호수아 시대 때와 사사기 시대는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막 넘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명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철병거 앞에서는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무력한 속수무책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철병거 900대를 감당해낼 만한 군사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족속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북부 지역, 특히 단 지파가 살던 곳, 납달리 지파가 살던 곳은 약 20년 동안이나 이 가나안 족속에 의해 압제를 당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사기의 구조가 반복됩니다. 율법을 떠나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외세 세력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압제하고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이 고통 앞에서 신음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사사를 등장시키시고요. 얼마 동안 평화가 지속됩니다. 하지만 평화 가운데 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전체에는 이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 구조를 보면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을 깨어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평화의 때에는, 안전한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지만 고통의 때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여호와께 부르짖고 맞다,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 있었지 깨닫고 부르짖게 됩니다. 이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등장한 여성 사사 이름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랍비돗의 아내이고 여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사사입니다.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모아와 재판을 하던 사람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정치적인 지도자이면서 사회적인 리더십도 가지고 있던 그런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이 드보라는 군사 지도자 바락이라는 군사 지도자를 부릅니다.
바락은 납달리 지파, 북쪽이죠. 북쪽 지방 출신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를 지휘할 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단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이 가나안에 의해 고통받는 동안 바락은 한 번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바락에게 군대를 지휘할 통솔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네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나안을 향해 한 번도 반격하지 않는 이 바락에게 드보라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부르시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 20년 동안 잠잠해요? 이렇게 바락에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바락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하나님께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꾸짖는 말을 선지자 사사 드보라는 바락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바락에게 있었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불가능성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던 바락입니다. 바락은 사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군사력 앞에서 군인이었던 바락은 이 싸움을 하는 것이 이미 실패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보하고 있었던 바락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의 군사를 모집하게 하셨고 그들을 이끌고 이 북부 지역에 있는 다볼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맞서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단순한 병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를 의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힘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 전쟁의 판도를 바꾸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군인이기 때문에 병력이 먼저 보이거든요. 군사력이 먼저 보이거든요. 바락은 자기를 나무라는 드보라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함께 가는 것 아니면 나는 출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꼭 같이 가야지만 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믿음이 없는 군대 장관 바락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도 참 보이겠지만 한편으로는 드보라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바락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적은 바락의 모습 앞에서 드보라는 뜨끔할 만한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당신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요 여인의 손에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드보라의 이 말은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적인 전략이 아닌,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일한다는 것을 당신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인상적인 대조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사 드보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반대된다는 말입니다.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면서 당신의 동행 없으면 나아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군대 장관 바락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히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와 군사 지도자의 차이를 보여주고자 이 대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둘의 현격한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둘 다 듣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응답하는지에 대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에게도 말씀하시고 남성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 목사와 신부님에게도 말씀하시고 평신도들에게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비기독교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바락과 드보라의 차이는 무슨 차이냐면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시 응답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조건, 저 조건을 붙이면서 망설인다는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드보라의 이 말을 곰곰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당신의 손이 아니라 여인의 손에 넘길 것이라 라고 선포하는 장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은 단순히 여성도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의 군대는, 현대의 전쟁은 정보전과 기술전이 주류가 되어 있어서 점점 우리나라에도 여군의 비중이 높아져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그런 전쟁이 아니거든요. 재래식 전쟁입니다. 칼로 하는 전쟁, 화살로 하는 전쟁, 창과 방패로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당시 전쟁에서 여인의 손에 넘겨진다, 여인의 손에 적장이 넘겨진다라는 말은 어떤 기술적인 가능성이나 전술적인 역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인간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질 전쟁이다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이루실 때에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예측, 우리의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통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우리는 중심에 있는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자리, 주변에서 모퉁이 돌을 사용하시어 일하십니다. 우리는 뛰어난 사람, 전략가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보고 있는 드보라와 바락의 대조, 그리고 영광은 여인의 손에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이 드보라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일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질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사기의 말씀을 듣고 어떤 질문을 떠올려야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고 계시는가? 그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드보라 쪽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계산과 조건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 군사 지도자 바락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투는 시작되었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이 혹시 보이시나요? 우리 갈릴리 호수 좌편에 다볼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다볼산에 진을 치고 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의 병거는 기손강, 그 다볼산의 왼편에 지중해 근처에 있습니다. 기손강 근처에 배치됩니다. 이제 이 두 군대가 정면으로 마주쳐 전쟁이 이제 일어나는 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셔서 이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 폭우가 내려지는 곳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셔서 기손강이 범람하게 만드십니다. 이 때문에 강이 범람했기 때문에 가나안의 이름과도 같았던, 가나안의 자랑과도 같았던 철병거들이 진흙에 박혀버리고
이 기동성이 무력해지게 됩니다. 가장 강력했던 철병거 900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의 힘 앞에 무너지는 모습이 사사기 4장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의 병거가 수장되던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다시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홍수로 인해서 가나안의 군대는 흩어지고 장군 시스라는 홀로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이긴 것입니다. 이 장군 시스라는 일단 살아야 하기에 이스라엘과 가나안 국경지대에 있는 한 텐트, 한 장막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 장막에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야엘입니다. 이 야엘은 헤벨이라는 남편을 둔 여인이며 이 헤벨 가문은 가나안 왕 야빈과 평화 조약을 맺고 있던 중립 가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국경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과 친밀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어서 중립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벨 가문은 야엘 여인은 친 가나안도 아니고 친 이스라엘도 아니고 워낙 첨예한 국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중립 가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라가 야엘의 장막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야엘은 이 도망원 시스라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주여 들어오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라고 말합니다. 도망치는 군인에게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도망자에게 피난처를 내주는 친절한 음성이 시스라의 귓가에 들립니다. 야엘은 시스라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시스라가 내가 너무 목이 타니 물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자 물이 아니라 우유를 대접합니다. 이 우유는 단지 갈증 해소가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정서적인 위로를 상징합니다. 요만큼만 달라고 했는데 요만큼 대접하는 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우유를 대접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게다가 그를 담요로 덮어주기까지 합니다. 마음의 안정을 느꼈던 시스라는 조금 눈 좀 붙이고 싶어서 만일 누가 여기 와서 나를 찾거든 없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시스라는 안심하여서 잠에 들게 됩니다. 야엘의 친절함, 따뜻함은 가나안 군대 장관의 마음을 완전히 무장해제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급격하게 이야기가 변경되는데요. 야엘은 장막을 설치할 때, 여러분 캠핑 같은 거 가시다 보시면 텐트 설치하기 위해 말뚝을 박아야 하잖아요. 이 장막의 말뚝과 망치를 집어듭니다. 이 말뚝은 이 여인이 장막을 설치할 때 늘 사용하던 도구, 일상에서 익숙한 살림 도구였습니다. 야엘은 군인이 아닙니다. 훈련된 전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여인의 손에 들린 일상의 도구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변화됩니다.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네 야엘이 장막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니 말뚝이 땅에 꿰뚫어 박히니라. 이 장면은 사사기를 잘 읽고 있던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를, 너무나도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에 가장 강력한 사람이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 손에 들려있는 무기도 아닌 것에 의해 처치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된 이스라엘의 전사 바락의 칼이 아니라 중립지대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의 말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시스라를 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예기치 않은 자리에서 예기치 않은 사람을 들어 쓰시는구나. 우리의 기준, 우리의 예상, 우리의 능력과 자격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의 손을 통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은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장막을 고정하던 말뚝, 거대한 무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덮어주는 담요와 우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게 완성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이죠, 세상 가운데서 너무 작아 보이는 나를 보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경쟁 속에서 경쟁력 없어 보이는 나를 보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나는 저들처럼 준비되지도 않았고 저들처럼 능력도 없고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치 못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를 능치 못하게 채워주신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능력을 갑자기 증가시켜 주신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능력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라고 할 때 그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가 부족해도 저들처럼 능력을 갑자기 확장시켜 주실 거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은 믿음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마저도, 나의 연약함마저도, 심지어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라는 이 말은 나의 능력이 낮은데, 나의 능력이 높아지고 싶은데 그 낮음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펌핑 시키셔서 점프 시켜주신다는 게 아니라 나의 이 연약함마저도, 나의 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야엘의 손에 들린 장막의 말뚝처럼 우리의 일상,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작고 평범한 하루하루 안에서도 하나님은 정의와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약함 때문에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발견되는 약함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잡고 있는 그 장막 말뚝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반전 이야기 사사기 4장이 마무리되고요. 사사기 4장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록한 역사책이라면 사사기 5장은 그 구원을 공동체가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드보라, 전쟁에서 이긴 바락은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의 마지막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이 구절은 사사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합니다. 주의 원수는 꺾이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와 같이 떠오른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에서 이 해는 드보라였고 바락이었고 야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해가 도둠같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 말이 있죠. 그 땅이 40년 동안은 평화롭습니다. 40년 동안은 평화롭다가 이제 6장 기드온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시 또 반복, 다시 또 하나님의 뜻을 떠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조금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사사기 4장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로 다가오셨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공의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읽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읽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특히 예수님의 온유하심, 가난한 자, 병든 자, 아픈 자들을 꼭 끌어안아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 낮아짐과 섬김과 희생을 우리는 기대하고 또 발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좋은 교훈이 발견됩니까? 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야엘처럼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건가? 누군가를 속여야 하는 건가? 별로 교훈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도덕적인 말씀이 참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4장에서 본 인물들은 말이죠, 드보라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단호하게 전하고, 바락이라는 군대 지도자는 말이죠, 망설이다가 유보하다가 겨우겨우 순종하고, 이 야엘이라는 인물은 말이죠, 야비합니다. 안심시키고 달래서 적장을 잠든 사이에 찔러 죽입니다. 우유를 주고 재워놓고 말뚝으로 생명을 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덕적인 교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명령이 이 사사기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독교에서 기대하는 사랑, 섬김, 희생, 사사기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사기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암흑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진행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옳은 소견대로 행동했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려주면서, 아하, 우리 인간은 잘못을 반복하는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평화를 얻어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안전함을 얻어도 우리는 그 안전에 익숙함에 속아서 하나님의 율법을 또 저버리는구나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전체를 이런 혼돈의 시대와 혼란의 시대, 어둠과 죄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내가 완전히 변화받아야,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아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겠지라고 오해하기 참 쉽습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더라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유보하고 순종하지 않던 사람도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맞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불완전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영웅이 아닙니다. 우리는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손에 대단한 기술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드보라는 들었고 말했습니다. 바락은 망설였지만 결국에는 순종했습니다. 야엘은 속이고 침묵 속에서 말뚝을 듣고 정의를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야기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의 응답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밤이 깊어도 어둠이 짙어져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이는 결국 해가 어김없이 내일도 뜨는 것처럼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해처럼 이 땅 위에 힘있게 떠오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드보라처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바락처럼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게 하시며 야엘처럼 작고 연약한 손으로도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해 같은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것이 작아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그 손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